화장세계품 227쪽 개송 부분 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화장세계에 대한 길고 긴 그 산문은 다 끝났는데, 이 화장세계 우리가 불교에서는 참 자주 말하는 내용이죠. 이 우리들의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뭐 별별 큰 것, 작은 것 불교에서는 다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이 육신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이 표준이고 제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실 이 육신하고 벗어난 다른 세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긴 때는 불교 이론이 워낙 참 현묘하다 보니까 그걸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다 보면 이제 아주 멀리 나하고는 아주 다른 세계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되는 것만 문제시하자, 그런 말을 합니다. 문제되는 것만 문제시하자. 살아가는데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엉뚱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불교에서 그렇습니다. 문제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급하게 문제되는 거, 그것만 문제시해도 바쁜데 언제 무한한 세계 밖에 이야기를 하고 많이 작은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이제 돌아오죠. 이야기가 많이 멀리 흘러가다가 다시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아주 좋은 교훈이 됩니다. 화장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내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사는 이 국토가 있고, 또 이 국토가 우리나라는 지극히 작은 그 국토죠. 근데 또 이 지구만 하더라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 태양계를 가지고 지구를 비교해 보면은 아주 또 작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확대해 가면은 내 육신에서 밖으로 확대해 가면은 정말 화장세계 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죠.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극히 미세한 대로, 아주 미세한 대로 궁구해 들어가면은 이 또한 끝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는 60조 세포, 60조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60조의 세포 하나하나에도 또 60조의 세포가 있어요. 그걸 사실은 분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크게 확대해도 이 화장세계에서 설명한 그대로고, 또 많이 작게 축소해 들어가도 역시 화장세계에서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다. 그래서 참 그 당시 아무리 깨달은 안목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제 개송 형식으로, 중송이라고 그러죠. 개송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세계의 중송, 화장세계의 자체 그랬어요. 이시의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위시인력을 받들어서 개송을 설에 말씀하셨다. 불교 경전, 특히 이제 제대로 갖추어진 대성경전은 산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산문을 다시 개송 형식으로 산문에서 말하지 못한 것도 더 보충하기도 하고, 또 산문에서 말하자면은 이야기했던 것도
다시 아주 시형식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말한 것을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또 말하지 못한 것을 부연 설명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개송이죠. 화장세계 해여 법계 등무별이라, 법계 등무별이라. 이 낱낱 존재가 법입니다. 그리고 또 낱낱 존재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작게 보나 크게 보나 항상 그렇게 이제 짜여져 있다는 것인데, 그 하나하나는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법계는 등무별이라. 다시 말해서 처처 화장장은 세계다. 처처 화장이요 두두 비로다, 이런 말 있죠. 두두 물물이 비로자나 부리고 처처가다 화장장은 세계다. 어느 한 곳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장소만 화장장은 세계가 아니라 어디든지 다 화장장은 세계다. 이게 법계 등무별입니다. 법계는 평등하여 다름이 없다. 온 우주 법계가 똑같이 화장장은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세계 해여 법계 등무별이라, 참 표현 잘했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곳은 그대로 화장장은 세계다. 이걸 이제 우리가 누릴 줄 아는 거, 느낄 줄 알고 느끼고 나서는 누리고, 이게 이제 우리 과제입니다, 사실은. 달리 뭐 어떻게 세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환경을 뭐 여러 수천 번 공부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있는 세계가 화장장엄 세계로 느껴지고, 느껴짐으로 해서 화장장엄 세계로 우리가 누린다. 이런 원칙 하에서 이제 이해해야 할 겁니다. 장엄 극청정 이랬잖아요. 장엄이 지극히 청정하다. 아주 뛰어나다. 현재 있는 모습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뭐 우리가 불사를 할 때라든지 뭐 초파일 행사라든지 또 우리가 법회가 있으면 이렇게 꽃이라도 놓고 이렇게 해서 좀 청소라도 하고 주변을 정돈하고 뭐 이것도 물론 이제 장엄이죠. 환경의 안목에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정 고치고 만들고 어디 걸 갖다 놓고 있는 것을 없애고 해서 모양새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장엄이 잘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이 모습대로 완전 무결하다. 그게 장엄 극청정입니다. 장엄이 지극히 청정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로 하면은, 그럼 뭐 아무것도 뭐 고칠 것도 없고 수행할 것도 없고 뭐 새로 만들 것도 없고 심지어 청소할 것도 없고 목욕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굳이 그런 것은 우리 눈에 하고 싶어서 할 뿐이지, 사실은 현재 놓여 있는 모습 그대로가 화장장엄 세계고 장엄이 지극히 청정하다. 이렇게 이제 환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 이것이 이제 화엄행자의 삶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중도를 이야기하죠. 중도.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주변을 장엄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고 뭔가 잘 가꾸려고 하고, 법당 하나라도 도량 하나라도 뭐든지 잘 가꾸려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본래 그대로 완전 무결하다. 또 한편 본래 그대로 완전 무결한 줄 알면서 또 뭐든지 바로 갖다 놓고 또 씻을 거 씻고 닦을 거 닦고 세울 거 세우고 장엄할 것도 새롭게 장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적인 중도적 안목, 불교적인 안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환경에서 뭐 그대로가 장엄극청정이다.
손 하나 안 대도 장엄이 지극히 청정하다. 그래버리고 말면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로 지극히 청정한 장엄이지만은 또 거기에 우리가 갖출 건 또 갖춰야 되고 인위적으로 우정해야 할 것은 또 하는 거. 이게 이제 바른 안목이라는 거죠. 그 중도 정견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이해해야지 어디 한쪽에 치우쳐버리면은 본래로 청정하다. 거기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끝없이 가꾸고 다듬고 해야 이게 청정한 세계가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면을 공이 수용해야 돼. 그래서 하는데도 걸리지 않고 집을 잘 가꾸고 절을 잘 가꾸고 법당을 잘 가꾸는데도 걸리지 않고 팽개쳐 두는데도 걸리지 않아야 돼. 팽개쳐 둘 경우라면 팽개쳐 두고 열심히 가꿔야 할 경우라면 열심히 가꾸고 이 두 가지 입장에 조금도 우리가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열심히 가꿀 때는 가꾸고 팽개쳐 둘 때는 또 그냥 팽개쳐 둘 수도 있어야 돼.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어렵긴 하지만은 화엄경의 입장이고 불교 궁극의 소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주어 허공이로다. 허공에 안주했다. 그랬는데 요건 이제 말하자면 그냥 이 우주는 전부가 허공이죠. 지구도 허공에 있고 해도 달도 전부 허공에 있고 이렇게 액면대로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걸 이제 다른 뜻으로 보면은 모든 존재는 근본은 공한 것이다. 근본은 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안주 허공이라. 허공이라는 게 뭡니까? 텅 비었다. 무하다. 공이다. 그래서 무안이 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우리 반야신경만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텅 비어서 없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또 건립되어 있는 거죠. 공유에 건립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 화장장엄 세계 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건립되어 있다. 화장세계의 체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종 그랬어요. 여러 번 나왔죠. 차세계해 중에 찰종 난사이 이랬는데 찰종이라는 게 세계종입니다. 세계 찰자죠. 두 자로 하면 세계고 한 자로 하면 찰이고 그렇습니다. 세계종, 찰종. 종이 왜 종이냐? 저 앞에서 이제 뭐 몇 번 보아왔습니다만은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은하계 우리가 사는 한 은하계 하면 거기에 무한히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 무수한 별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그거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라 그래요. 종. 찰종이 난사이라 사이하기 어렵다. 불가사의하다. 이를 계자제하야. 근데 낱낱 세계가 이걸 뭐 우리 육신 개개인의 이 육신이 찰종입니다. 사실은 이거 불가사의한 거예요. 또 우리 육신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불가사의해. 사실 이거 뭐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하지만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정말 우리 육신만을 두고 보더라도 불가사의한 것이고 또 그걸 크게 확대해서 이 우주 공간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그건 불가사의하다. 그런데 일일계자재라 낱낱이 다 자유자재해. 각각 무잡난이로다. 각각 잡난함이 없더라. 모두가 우리 개인으로 치면은 일일계자재 우리 개개인이 전부 자유자재해. 그러면서 질서정연하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 부딪히지도 않고 충돌도 안 하고 갈등도 없이 그야말로 각각 무잡난이야. 잡난함이 없다. 화장세계여 찰종 선 안포라. 화장세계해가
그 찰종 세계종이 잘 안포 모두 제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안포라고 하는 말은 잘 제자리에 안정되어서 펼쳐져 있다. 제자리에 있다. 수형 이장엄이여 다른 다른 형체가 말하자면 다르게 장엄하며, 그렇죠.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르게 장엄됐습니다. 모양 다 다릅니다. 키 다 다르고 생김새 다 다르고 그 뭐 성격으로 들어가면 이건 말할 수 없이 다르고요. 수형이 이장엄이라 낱낱 다른 형체가 각각 다르게 장엄됐으며 종종 상부동이로다 가지가지가 서로 같지 않더라. 그 근세에 와서 우리 세상에서 큰 발견이 하나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근래 아주 참 잘 쓰잖아요. 큰 발견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이라도 너하고 나하고 다를 뿐이지 네가 틀린다거나 내가 틀린다는 거나 틀린 것은 아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 틀린 건 아니에요. 중루스로 보나 사회생활로 보나 뭘로 보더라도 그건 그 모습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게 있는 거예요. 그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을 근래에 쓰는데 참 그건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종종 상부동이라 가지가지가 서로 같지 않더라. 이 화엄경에서는 그야말로 대경이고 천하에 제일 가는 경전이고 천하에 제일 가는 책인데, 이 속에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세계를 나열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에서 깊이 우리가 천착을 하고 사색을 하면은 우리들의 그 생활에 아주 필요하고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확 열릴 그런 교훈, 또 진리의 말씀, 이것이 아주 구석구석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다이아몬드가 구석구석에 꽉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옛날에 부처님 열반하셔서 화장해가지고 사리를 찾으려고 보니까 따로 이렇게 살이 아닌 것을 드러낼 수가 없을 정도로 뼈 구석구석에 꽉꽉 사리가 꽉 차 있더라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이 화엄경은 글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정말 빛나는 그런 교훈과 진리의 가르침들이 아주 꽉꽉 차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눈, 또 이해력, 이걸 이제 필요로 할 뿐이죠. 그 다음에 재불변화음으로 종종 위기체하던 재불변화음, 부처님의 온갖 다른 설법음, 그게 이제 재불변화음입니다. 그것이 종종이 위기체라 가지가지가 다 그 체를 삼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으로 뭐 부처님 설법 듣고 발심한 제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종구생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났다.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입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게 뭐 입에서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글은 그래 됐어요. 입으로부터 태어났다. 그게 부처님 설법 듣고 발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와 같이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변화음, 변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의 소리죠. 그런데 그 가지가지 설법이 말하자면 그 체가 되었더라. 수기 음력견하니 그 음력을 따라서 보게 되나니 찰종 세계종이 묘 음식이로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더라. 그렇습니다. 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보는 것은 다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엄경 공부를 함께 하지만은 화엄경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수기 음력견이에요. 그 음력을 따라서 본다. 예습을 좀 하고 왔을 때 달리 보이고 안 하고 왔을 때 달리 보이고
또 그 나름대로 또 수행을 뭐 참선을 했든지 기도를 했든지 불교적인 수행을 했을 때 이 화엄경 강의를 듣는 것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듣는 것하고 그게 다 다르거든요. 수기 업력견이라 그 업력을 따라서 보게 된다. 찰종이 묘음식이로다. 그렇더라도 세계종은 찰종은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음식 아름답게 장염이 됐더라. 수미산 성망과 수선 윤원형과 이건 이제 세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수미산의 성망 이건 뭔 말인가 하니 수미산을 두르고 있는 그 그물같이 짜여져 있는 성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수륜이 물이 이제 소용돌이처럼 돌면서 어떤 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 그런 뭐 내용들이 저 앞에서 많이 나왔죠. 수선윤 원형과 수선윤 물의 소용돌이처럼 원형을 만들면서 돌아가는 그 모습과 광대 연하계하야 광대한 연꽃이 아주 큰 연꽃이 피어서 피피 호 위로다 서로 이런 뜻입니다. 피피는 큰 연꽃이 피었는데 거기에 서로 말하자면 에워싸고 있다. 위요 에워싸고 있다라. 저 앞에 이제 화장세계가 뭐 연꽃이 피었고 그 전에 그림 한 장씩 다 그 나눠 드렸죠. 거기에 보면 밑에는 꼭 연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꽃이 이 세계를 받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연꽃에 대한 의미를 알면은 우리는 참 연꽃 위에 건립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연꽃이라는 게 뭔가? 뭐 그건 뭐 불교꽃이다 보니까 스님들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연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철염상정이 이제 제일 큰 특징이죠. 더러운 데 있으면서 항상 깨끗하게 그 꽃의 모양을 유지한다. 그 더러움과 깨끗함 그것이 공이 같이 있다 하는 사실. 이 세상은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거기에 이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당 누각형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산당 산에 깃발 꽂아 놓은 것입니다. 산당 그리고 누각형 산당형 누각형 그리고 선전 금강형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금강윤의 형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부사이하며 광대 제찰종이로다.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게 넓고 큰 여러 가지 찰종, 세계종이더라. 대해 진주이며 큰 바다에는 진주가 아주 번쩍이고 광망 부사이라 광망 빛이 그물처럼 탁 이렇게 짜여가지고 어디 뭐 빈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주 제대로 짜여져 있는 빛 광명 그걸 광망이라 그러죠. 그 광망이 불가사의하더라. 이와 같은 모든 찰종이 세계종이 실제 연화주로다 전부 연꽃 위에 올라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표에서 봤듯이 모두가 연꽃 위에 있습니다. 사바세계는 그 연꽃 13층에 있다고 그랬죠. 아무튼 어느 세계든지 간에 모두 연꽃 위에 있다. 누구든지 간에 사실은 뭐 저기 저 지옥에 있든지 아니면 뭐 저 감옥살이를 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역시 눈을 뜨고 보면 그 세계도 연꽃 위에 있다.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은 연꽃 위에 건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화장세계가 연꽃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 연화주로다. 일일 제찰종의 낱낱 모든 세계종의 광망 불가설이니 광망이 가히 설명할 수가 없음이니 광중 현 중찰하여
광명 가운데서 온갖 세계, 중차를 나타내. 광명에서 온갖 세계를 나타내서 보변 시방해로다. 시방해 두루두루 꽉 펼쳐져 있더라. 일체 찰종의 모든 세계종의 소유 장원구에 있는 바 장거리, 있는 바 장거리에 국토실 입중하여 국토가 다 그 가운데 장엄 속에 국토가, 그러니까 세계종이 있고 거기에 장엄이 있고 장엄의 국토가 그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보견 무유진이다. 끝도 없이 볼거리가 있더라. 보견의 무유진이라 가히 없더라. 다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신 전체를 가지고 봐도 좋고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미세하게 분석해 들어가면 그 끝도 없는 내용이 그 안에 있고, 여기 꽃 한 송이, 꽃잎 하나, 또 줄기 하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무궁무진한 세계가 거기에 또 펼쳐져 있다 하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화장세계를 이제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의보는 우리가 의지에 있는 이 세계고, 정보는 우리의 육신을 통한 삶이에요. 환경이라 말이에요. 의보는 환경이 되고, 바로 우리의 정보는 우리의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